오늘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버이 주간이기 때문에 주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했었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은 인용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리고 접목하는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풀어내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작의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에이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는 중점이에요. 이것을 에이돈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 먼저 선언이 되어야 그 뒤에 말씀이 풀릴 때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는데, 오늘 그만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말, 우리가 어렴풋이 알아도 은혜는 돼요. 근데 어렴풋이 아는 은혜는 헛다리 은혜가 될 확률이 많아. 쉽게 말하면 말씀에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연합합시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사람끼리 하나가 됩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교회의 목사가 가장 원하는 말, 하나가 됩시다, 연합합시다. 이거 정말로 축복의 말씀이지만 연합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합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그런 여러분 본질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연합 얼마나 멋있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연합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내쳐버리고, 마음이 맞으면 여러분 우리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통하는 사람끼리의 연합도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랑이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 자랑보다 저 인간 자랑이 높아지면 여러분 시기가 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자랑거리가 자꾸 저 인간한테 막히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여러분 부대낌이 되고, 이 부대낌은 깨지기 때문에 자랑은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부시지 않고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보자, 연합해보자, 잘해보자. 바벨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만 가지고 연합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의미하는 이 연합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헛다리가 아니라 성경의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연합의 모양을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복잡한 단어를 좀 풀어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합력이라는 말의 헬라어 사전에는 시네르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합력은 시네르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시네르게이라는 단어는 에이돈, 여기서 파생됐어요.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는 행위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와 일이라고 쓰여지는 에이돈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시네로게이가 아니라 시네르게오, 두 단어가 합성 쓴 거예요. 이 시네르게오라는 단어는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입니다. 복잡하죠? 이 3인칭 단수가 무엇을 말하느냐, 핵심이 여기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강조하고자 이 단어에서 가장 핵심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시네르게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에로고는 뭐합니까?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연합,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말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셔서 미리 부르신 자,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잖아요. 이미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 과연 그 뜻이 그 뜻인가도 풀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 사역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전문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들은 권사로, 세상의 오노, 그 다음에 세상에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셀러리맨으로, 어떤 사람은 뭐 자영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교회에서 은혜를 붓고 가정으로 파송하고 일터로 파송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부흥의 현장으로 파송하고 사역하는 현장, 아픈 자들, 힘든 자들, 저는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협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은 협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은 내 능력 갖고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자기의 실력들, 반짝이는 지식들, 이것을 갖고 나의 일터에서 돌파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도움 갖고도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부어 주셔야 주의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다라는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눈을 돌리면, 이 협력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일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지식 갖고 안 돼요. 돈 갖고도 안 돼요. 신 갖고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이 협력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협력이 깨지면 지극히 평범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협력이 없으면 지극히 평범한 자연인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것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이 가인과 아벨이 악과선의 모형이었지 않습니까? 악을 따라갔던 가인이 선이었던 아벨을 죽였잖아요. 너무나 슬픔을 만난 그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어요. 이 셋을 낳았을 때의 아담의 나이를 성경은 말합니다. 130살. 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하면을 하지. 130살.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던집니다. 아담은 130세에 창세기 5장 3절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중요한 단어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실감이 안 되니 아멘이 안 나오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표는 고작 100년 정도. 환란 속에서 130세부터 아담은 또다시 셋을 낳고 후손들을 낳고 800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100년, 광야에서는 800년. 제가 이 말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 800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아담의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애를 낳았다. 800년 동안에 아담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애 낳고 양육하고 아침에 밥 해먹고 저녁에 낮에 일터에 나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하루 수고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일할 수 있으니 행복이고
밥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이고, 또다시 내가 안식처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게 세상 사람한테는 뭐 어때, 그 아름답잖아, 멋있잖아, 뭐 행복하게 잘 사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서 부른 자가 여러분 눈을 떠서 지극히 평범한 하루, 밥 먹는 일에 나의 모든 것, 양육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 세상으로 볼 때 나쁜 건 아니지만 부름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하루의 일과는 그냥 나에게 맞춰진 자연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버려요.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 여러분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기록물이 없어요. 셋보다 가인보다 기록물이 없고 아벨보다 기록물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800년이라는 더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아담에게는 눈에 띄는 일이 없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눈에 띄는 게 없고, 성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눈에 띄는 거 없고, 그냥 있는 거 딱 한 절, 애를 낳더라. 이 말은 연결성 있습니다. 양육했더라, 밥을 먹었더라, 또 하룻밤을 지냈더라, 또 다시 하루가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기록해 주고 싶어도 기록해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협력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밥 먹는 일에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협력은 사사로운 게 아닌데,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협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셔야 성경이 말하는 기록을 우리는 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담에게는 이 기록이 멈췄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롭게 볼 일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을 받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고, 그냥 자기 인생대로 나름대로 경건하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근데 그게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께는 목적에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협력 모두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다 받아들여서 너나 나나 누구든지 다 합력해서 손을 이룹시다, 합력해서 손을 그 은혜를 받고 합력합시다, 손을 이룹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단서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첫 번째 단서. 두 번째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에 협력의 문을 열어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을 받기를 원하고 협력의 역사를 말하지만 다시 말해 헛다리 짚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가지 단서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를 협력해 주옵소서, 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난리를 쳐도 단서 조항에 맞춰져야만 하나님의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단서가 맞아서 하나님이 협력해 줄 때 그 협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 갖고 내 전략 갖고 나의 인간성 갖고 나의 넓은 여러분 나의 활동력 갖고 사람의 마음을 사고 밥 사서 사람의 마음, 커피 마시고 사람의 마음 얼마든지 여러분 인간관계에 기가 막히게 잘 맺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살면 사람들 잘 모아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탑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조금만 비웃틀리면 오늘의 친구는 너는 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 타산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붙인 사람들은 정말로 주를 위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다 훈련된 사람들, 다 만들어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이 이렇게 작동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로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전도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람을 모아 봅시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그분들은 여러분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분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그분들은 함께 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분들은 함께 주님의 조건에 입맞춰서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협력이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벨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도와줘야 되고, 여전히 깨질 때마다 도와줘야 되고, 깨질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여전히 나쁘진 않죠, 과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에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10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10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붙인 사람, 10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자꾸 나를 괴롭히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자, 연합하자, 돕는 것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합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의 핵심적 합력은 하나님께서 협력해 내 사역의 인생의 협력자가 되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런 연합체, 이런 협력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기에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협력은 여러분 나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꽉 막힌 환경, 나의 꼬이고 할수록 꼬인 환경, 이것은 여러분 내 힘대로 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이 일어나면 막힌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고, 꼬인 환경이 놀랍게도 풀려지고, 여러분 믿음의 선인들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야곱, 제가 야곱의 기질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야곱 보세요. 빈손 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한테 사기치고, 여러분 빈손 들고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강약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협력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이 침노의 기질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타락한 바벨탑의 기질이 아니라,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단을 쌓는 믿음, 어떻게 하든지 내 11조는 주님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침노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침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여러분 빈손이라도 협력해 주셨고, 사기당하는 20년 뺏기는 세월 한심한 거죠. 남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믿는 인간이 20년 동안 지질이 궁세 뺏기기만 하고 사기만 당하고 저게 뭐하는 이렇게 어리숙하냐.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얼마나 머리 좋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어리숙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때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협력 모두가 돌아올 때, 여러분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DNA를 조작해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라반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너는 절대 네가 말한 대로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새끼 못 얻을 거야. 그런 종자를 야곱에게 맡겼지만, 하나님은 그 얍상한 세상의 머리에 하나님은 야곱의 협력자가 되셔서 오히려 한 수 위신 하나님이, 표현상입니다 그냥, 그 짐승의 그 여러분 DNA를 유일하게 한 번 뒤집어서 날 수 없는 종자를 나게 하셔서 야곱의 목이 되게 하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협력의 위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앞에 서 있는 군대가 하나님이 협력하면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장인 여러분 홍해의 앞바다가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여러분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갖고 법원의 힘을 갖고 집행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협력하는 바울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저 얄미운 존재, 저거 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저 얄미운 건 누명 씌워서 오도 가도 꼼짝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함정을 파서 사형의 집행을 허락됐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협력했더니 사자굴에서 오히려 사자를 베고 잠잔 사람이 유일하게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암담하고 세상은 길이 없고 세상은 캄캄하고 세상은 엉망이라도 그 사람 그 속에 서 있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협력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협력해 주신다면 그 속에서 나만의 호흡이 있고 나만의 안식이 있고 나만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갑갑하고 죽을 것 같고 사방에 막혀 있습니까? 나는 어쩌면 거꾸로 말하면 그 엄청난 심 앞에 나의 학식과 나의 경험이 무용지물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도 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무용지물.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에 못 오게 되면 오히려 나를 꼼짝 못하게 했던 저 힘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역전시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면 하나님은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협력자가 되어 주실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다고,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두 번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곧바로 그 사람 인생 속에 협력 모도가 되게 하셔서 꼬인 환경 풀어주시고 여러분 사람들 붙여주시고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기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협력자들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66권의 성경은 옛날 기록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협력을 받고 살아야 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 실제가 되려면 두 가지가 우리는 열려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어떤 사람도 아니요 라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얼마큼 사랑하세요? 무지하게요. 세금 묻는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도 사랑에는 증명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증명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패턴은 빠릅니다. 고백했으면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증명.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증명했잖아. 독생자를 주는 증명.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 너도 증명해봐. 우리는 무엇을 갖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은 예수님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이 과연 나는 진정한 사랑이며 증명된 사랑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은 사랑을 확인하는 증명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대표로 질문합니다.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베드로야 사랑하느냐? 이 변화의 가정은 우리가 잘 잤습니까?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필레오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아무리 주의 일을 잘하고 싶어도 완성되는 단계까지 미스가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사단의 길을 걸으니까.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금식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난리치는 것뿐이 난리치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를 부르고 부족한 것 때문에 금식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주께 엎드리면 주님은 더 선하게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그러는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필레오합니다.
대답도 질문에 맞는 대답도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 그래 네가 나를 필레어 원하냐? 비로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근심하여 가로되 예 내가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아가파오는 신적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필레오는 give and take. 나한테 유익을 줘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한테 뭔가 유익이 있어야 내가 give and take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아가파오는 그런 거 없어. 나한테 뭘 주든 나한테 뭘 하든 그거 신경 안 써. 하나님의 아가파오는 무조건 쏟아붓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죽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베푸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무조건 내가 허락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게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는 무조건 이유 없이 아가파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아버지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 그렇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족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사랑의 개념도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사랑한다면 증명하라는, 네가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증명을 해야 된다. 무슨 증명을 할까? 내 양을 치라.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뭐냐? 양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요,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죠. 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서 혼자 쳐박고 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거룩하고 혼자 경건하고 혼자 천사, 혼자 막 신령한 것처럼 주님께서 너 뭐하냐? 어찌하여 네가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자기는 신령한 것 같아요. 나는 신령이에요, 나는 뭐 열심히 합니다. 주님께서 야, 이 친구야, 입으로만 책상 머리에 입으로만 무릎을 꿇고 입으로만 강단에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증명하란 말이, 증명을 해라는 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어디 가서? 양들 앞에 가서. 내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양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여러분들이 양이고, 제가 가는 여러분, 남 모르는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 만난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저한테는 다 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들을 외면하면 여러분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사랑의 목표가 달려.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만나고 귀신 들렸으면 도와줘야 되고 고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돕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괴롭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천만다행인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명의 현장에 저를 보내셨고,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그 증명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얼만큼 잘했느냐?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내 자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들,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분들은 나에게 붙여진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치는 겁니다.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이 기도하도록, 그분들이 예수 믿도록, 그분들이 죽게 나오도록 어떻게 하든 그분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장이다 그 말이죠. 나는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모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는 비즈니스의 현장이 있고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혼자 거룩하게 주여 하고 그들을 향해서는 뭐 나는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말과 행동이 다르냐? 아,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너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시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 드시면서 아침에도 욕 먹고 저녁에도 욕 먹고 밤에도 욕 먹고 3종 3세트 가는 곳마다 유대인한테, 가는 곳마다 헬라인한테, 가는 곳마다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도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여러분 왜 인기 관리만 하려고 하고, 왜 여러분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왜 나는 여러분 높아져야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로 너 뭐하고 있냐, 나를 사랑하냐 책망하시겠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내게 붙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양들이에요.
타락한 양들, 지옥을 향해 가는 양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잠시 휴식하는 양들, 수많은 양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손님으로, 비즈니스의 파트너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번아웃 되는 게 이게 지금 기도의 대상인지 전도의 대상인지 분별을 안 되니까 기도의 대상 앞에 가서 전도하니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전도의 대상일 때 전도를 해야지, 기도의 대상한테 전도해봤자 여러분 맨날 요구도 먹습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주님께서 잔치상 배설하고 너희 사람들 초청한 겁니다. 와라 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장가 가야 되는데요, 나 지금 소 키워야 되는데요, 나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요, 나 지금 집 지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정신머리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뒤통수에다가 복음을 전해봤다 안 들어먹고 오는 거 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혼을 나를 만나는 영혼, 지금은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미쳐서 내가 예수를 말해봤자 안 들어먹을 때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 영혼이 전도의 대상이 될 때까지 내가 품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너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름을 중보할 때 주님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중보가 끊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인간이 기도 아니면 안 될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영적인 슬럼프를 만나서 내 도움이 필요할 날이 언젠가 옵니다. 그때 기도의 대상은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그는 전도의 대상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만난 그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바쁜 사람한테 교회 가자,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을 일을 만날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푸라기가 교회라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마는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안 됩니다. A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상처를 안 받아. 모르니까 무조건 들이댔다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이게 얼마나 피곤해. 일상에 봐. 주님이 말합니다. 야, 지혜를 갖고 일하고 지혜를 갖고 생각하고 무조건 들이대지 말고 봐가면서 들이대고 무조건 머리 박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라. 성경에는 지혜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붙여주신 사람을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이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담처럼 이쪽에 있을 때는 열심히 내고 이쪽에 있을 때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다가 하나님의 협력이 차단되는 아픔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협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주님의 뜻은 양을 사랑하는 거죠. 이 양을 위해서 어디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양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공간이 셀레브예요. 그 공간이 기도원이에요. 그 공간이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공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나 할 일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양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공간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양들이 젖을 짜야 하는 그곳에 기름지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이 나한테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기도를 신고, 그날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여튼 양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교회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무리들이 쉴 수 있는 영적 공간을 우리가 여러분 돕는 자가 되고, 여러분 협력자가 되고,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은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때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협력하겠다, 내가 협력하면 이 모든 것이 너한테 돈하게 될까.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면 나의 사업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면 내 인생에 놀라운 풀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협력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것과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은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협력해 줄 때 사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협력해 주실 때 환경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협력하시면 귀신들이 떠나가. 하나님이 협력하시면 결론이 뭡니까? 악한 일이 손으로 바뀌어지고 약했던 것들이 강력하면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사람이, 목사님이 나의 협력자가 되었을 때 별거 없어요. 뭐 목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중보자일 뿐인데.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의 협력자가 되시며, 할렐루야. 누구한테 협력한다고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들을 움직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그 양무리가 오는 날을 준비해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후원하고, 풍성해지도록 힘을 다할 때, 아,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내 인생에서 움직여 주실 때, 여러분 꼬인 거,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이러한 간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쪽으로 헛다리 짚지 마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